가정에 자녀를 6 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자녀를 많이 둔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자녀의 6자녀 중에 한 자녀만 나에게 주소. 그 말을 들은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상의를 했죠. 여보, 6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내 친구에게 주면 좋겠어. 첫째를 떠올렸더니 장남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아까웠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역시 첫 딸이라 귀하지요. 셋째 딸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보내기에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넷째 딸은 장모님을 너무 빼닮아서 보낼 수가 없었고요. 5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또 빼닮았습니다. 남은 건 6째 막내인데 아내가 6째를 바라보더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귀여운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요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좀 많이 낳으시지 왜 하나만 낳으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것은 자신의 생명 같은 자식이고, 자식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아마 이 땅에서 사람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최고의 귀함이 바로 독생자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독생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환경도 주실 수 있고, 좋은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좋은 어떤 조건들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 단순히 숫자로 하나,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본질을 똑같이 가지신 분, 영원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성품과 속성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신 한 분,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부족함을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론이나 말로가 아니라 당신이 대가를 치르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면서 아낌없이 지불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주셨던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은 주셨다는 사랑입니다. 주시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아니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주심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당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와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을 베푼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들이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대상들이었나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보내심, 9절에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고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반역한 세상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세상이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 여기는 것은 왜 세상에서 인생들이 섬겨야 할 창조주는 섬기지 않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은 섬기려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오직 한 분 창조주를 섬기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스리라 했는데, 그런데 다스려야 할 돌과 나무를 섬기고 다스려야 할 우리가 만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진리를 미워하면서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들인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참 남에게 베풀고 그저 보기만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반발합니다. 거역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추하고 더럽고 세리처럼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몰라서 그렇죠. 아니, 나에게 너무나 관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를 비춰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악하고 추한 자인지를, 아니,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고 우리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이유가 없고, 도무지 당신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 사랑의 의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를 좀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아니,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집을 제공하고 좋은 차를 주고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반복하죠.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은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9절에서 끝에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죄를 다른 방법으로 없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도 학습 세례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으로 대가를 치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통을 가져 대가를 치르면 내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10절 끝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은요, 화해를 위한 제물입니다. 화해를 위한 제물. 그 화해를 위한 제물은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이에요. 자신은 죽고 제사를 드린 존재를 살리는 제물입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의 제물이라. 화목 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제사이면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신 목적이
두 가지. 우리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한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단지 죄를 용서할 수는 있는데, 죄를 사하실 수는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마저도 회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주님이 용서하고 화목하라니까, 화해하라니, 용서하라니까, 그래 내가 저 인간은 내 용서하겠다 그냥. 그런데 절대 다시 관계는 맺지 않을 거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화목 제물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오늘 우리 죄를 속해 준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눌까요? 생각했는데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를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아들인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알아들인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주신다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지는 내 가슴 속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만큼이 나의 신앙의 크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크기만큼 내 신앙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앞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다.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두고 앞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을 중간에 이야기하고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성경을 해박하고 정말 깊은 지식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가 깊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인 네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다면 그 크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는 날 대신에 슬픔을 당하셨다고, 날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노라고, 날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노라고, 날 대신에 죽으셨노라고, 그렇게 대속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12절이죠,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내가 신앙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면 그 알아들인 사람만큼 또 세상에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보여드릴까요?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봤는데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봤니? 교회 가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 사진을 보여달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은, 얼굴은 그리지만 감히 하나님은 그려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분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세도 너무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형상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앞을 지나가시고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세상도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고 내가 그 안에 사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참 높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전 다른 데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만 자랑합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한마디, 그래도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도 없다. 지금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날 깨달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알아드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 품고 그 사랑을 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드리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